임마누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임마누엘이 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언자를 통한 임마누엘, 구약을 통한 임마누엘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의 영으로 오신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하고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오늘 족보 없는 예수님의 자서전을 보는 거예요. 족보 없는 자서전. 예수님은 친히, 그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그 제자들의 보는, 주님을 보는 네 가지 방면을 기록한 사복음이 예수님의 자서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의 영을 받고 그들이 보는 관점의 내 방향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네 권의 자서전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꼭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고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사복음을 다 봐야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왜 오늘 족보 없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몸을 종으로 던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많은 귀신 쫓아내죠. 많은 질병 치료하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 나오죠. 이런 것이 뭐입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종은 원래 족보 없는 겁니다. 노예들은요, 노예 단계만 기록되는 거예요. 숫자만 기록되고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하니까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복음,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철저합니다. 다윗 왕통의 계열로, 그렇죠? 다윗 왕통 솔로몬의 계율을 통해서 유다 지파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걸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이, 족보 없는 왕이 있어요? 왕통인데 북한에는 없는 백두산 일동까지 만들어 갖고, 그죠? 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줄기를 통해 유다 지파 예수님의 어머니로 오시고,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줄기를 통해서, 그렇죠, 왕통맥을 잇고, 하나는 왕통이지만은 평민의 맥을 이어 오신 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것은, 왕통의 맥을 이어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 평민의 맥을 이어, 유다 지파 왕통이지만 왕이 안 되잖아. 그쪽은요. 평민의 맥을 이어 내려온 것이 마리아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부모가 다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면 왜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왜 족보가 없어요? 시작부터 족보 없대 그러잖아요. 1장 1절부터 족보 없대 그러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 우주보다, 그렇죠, 영원 전에 계신 그분이 부모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족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족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정자 난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만 계셨다?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하나님만 계신 그분이 그냥 멍하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그죠,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신성의 신격과 인성의 인격을 가지신 말씀으로 계신 분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영으로 오신 임마누엘. 말씀의 영으로 오신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말씀을 무슨 문자나 글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나 글자는요, 한 차원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리를 글자 표시한 거지, 그렇죠? 표시한 거입니까? 그죠? 음성을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은 그 본질이 영입니다.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글자나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한 번도 그거 쓴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인 영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 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요, 성질과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주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을 입고 오신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을 전달시켰습니다. 그분의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을 전달시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병이 치료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는 어깨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동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따가 말씀이 뜨면은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예, 같이 읽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생략됐어요. 왜 생략됐느냐?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생명 얻는데 포커스를 준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 예, 그렇죠. 영혼의 생명. 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육신의 생명. 그죠? 귀신이 나가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육신의 생명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줬는데 이거는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에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궁극적으로 뭘 나타냅니까? 영혼이 살면은 부활도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살면은? 예, 그렇죠. 영혼이 살면 부활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태초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었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 자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더라. 그러면 모기도 쥐도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것 따위를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제가 들어와서 변질된 겁니다. 알겠죠? 예.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교단에서 하는, 그때 제가 통합적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에서 이제 주일학교 지역별 무엇을 합니까? 교사 세미나를 하잖아요. 교사 세미나를 받고 난 뒤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예, 중고등부 하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선생들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시골에는 쥐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쥐가 있습니까? 완전히 뭐 집이 곤충 농장이지. 그죠? 예, 몸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그죠? 천장과 사방에 다 있어요. 예, 희한한 곤충 동물 농장이죠. 그죠? 많이 배웁니다만은.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강사들한테. 그 강사가 막 곤욕을 치르는 거야. 여러분, 회복되면 사자가 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놀지요? 놀지요? 제가 들어와서 이 싸나운 사자가 됐잖아. 사자한테는 송아지는 거죠. 최고의 진미 아닙니까? 우리 회복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이 안 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하나님 원래 여러분 피 빨아먹으라고 목이 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들어와서 변질된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오케이? 예. 잔디밭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 잔디밭에 잘못 놓으면 큰일 나지, 그죠? 다 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고스가 없이는 이 우주에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헬라 그리스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아무 말씀이 아니고 호로고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예, 이 태초는요,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그렇죠? 1장 3절에 말씀이 만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장 3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개념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요, 최고 지존하신 신입니다. 예. 보이지 않고 초월하신 지존하신 신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는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왜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 쓰이는 가장 많은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가장 많이, 지금 뭐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헬라 철학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신령 세계가 물질 세계를 입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낮고 천한 물질 세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 세계, 어떻게 로고스가 물질을 입고 나타날 수 있냐? 그런데 나타났다!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그 당시 대혁명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게 뭐 고정관념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을 자기의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그림에 보면요. 자, 태양이 가운데 있고 한쪽은 지구가 가운데 있지, 그죠?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것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오늘 이거 믿지요? 예. 그런데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밖으로 도는 것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이전에는 전부 천동설이었어. 아시잖아요. 자고 눈으로 봐라. 눈으로 봐. 태양이 요로로로로로로 넘어가네. 에이, 멍청아. 정신병자야. 지동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물론 지동설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약 550년 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지만은 미친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정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 400년 전은 갈릴레이가 그죠? 또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재판 받았잖아.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지동설이라 하더는 목나라 가겁다. 천동설입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 겨우 살아가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지동설의 전 세계에 그죠? 이 지식이 전파되기까지는 약 지금부터 250년, 200년 전밖에 안 된대요. 그 이전은 다 무슨 처설이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고정관념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데,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 안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예. 과학, 천문학, 의학 자꾸 발달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를 100년 가르쳐 보세요. 제약가도 못 고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비록 사장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깨달아져 아는 거예요. 원래 없는 지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행상을 불어넣을 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알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가 지 머리밖에 안 돼요. 자, 이 열풍 같은 복음이 전거됩니다. 아무래도 천동설인데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그 가장 우상 철학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철학의 중심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한 거 아시죠? 그곳이 다 변화가 돼 있지. 다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분명히 내 체험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체험으로는, 그죠? 믿어지는데 현상으로 보면은 로고스가 육신이 됐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눈으로 보면은 태양이 넘어갔다가 떴다가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어도요,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적 샤머니즘, 정령 사상이 아직도
팽패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무슨 정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벗겨져야 됩니다. 여기 안 벗겨지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 하면은 통일교 만들어진 거죠. 통일교는 우리 한국의 정령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선명이가 또 아들을 통해 또 나오지, 그죠? 예. 지 마음대로 나오네, 그죠? 자, 요새 그러다 보면 신천지도 또 그거 살짝 받아들여가지고, 또 교리를 지금 바꾸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모니즘, 이 정령 사상처럼 예수를 믿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변질시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독세티즘이에요. 독세티즘. 독세티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예.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꿈처럼 환상처럼 그렇게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이 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나온 거. 이 사고방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노시스 이단들 속에는 남아있어요. 예. 이단과 종교에서 가엔설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처럼 보이셨는가, 요런 사고방식들이 지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아시죠? 예. 왜 이런 사고방식이 나와요? 육에 속한, 철학에 속한, 세상에 속한 고정관념 논리 때문에,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신이 로고스가 더럽고 추하고 낮은 단계로 내려왔단 말인가? 말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모습으로? 환상에 보면, 그죠? 꿈에 보면 뭐 나타나지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요. 속지 마세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건 맞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 맞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지요. 꿈이었다 그러면, 그죠? 아니잖아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언약의 주인공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을 주었죠. 헤롯부터 막 다 충격을 받아.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창조의 주인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냈었는가?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나타내 줬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로고스, 영으로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육신을 입고 왔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늘의 것을 주지요. 로고스를 준단 말입니다. 본질은 나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지, 그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떡 아니잖아요. 영생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단들이 요걸 깨달지 못하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의 아비 세상의 영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다른 많은 기적보다도 자신이 로고스임을, 자신이 그저 말씀임을 우리 속에 계속 넣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할렐루야.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아멘.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래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 즉 임마누엘 해오신 말씀이 임마누엘. 처음에는 구약의 예언의 임마누엘, 두 번째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영어로 오신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잘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임마 하고 싸우더라고요. 주님이 빠지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은 자, 공간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람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만은, 그죠? 양면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과 나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자꾸 지성이 나를 지배해요.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해요. 그것이 자꾸 부닥치는 거야. 지성이 지배해서 율법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거하시며 하고 있죠. 거하시며, 요거 조금 이제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가를 이제 봅시다. 구약에 거하는 방법과 신약에 거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거하심의 이 원어는 무엇이냐면요. 원어 나오죠. 한글로 뭐라 써놨습니까? 스케노 썼죠. 스케노. 이 말은 장막을 치시며 거주하시며 그 말이에요. 거하시면은 것은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구약적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신약적 의미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 먼저 구약을 나타내는 어린 양, 신약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이 여기 등장하지요. 우리 속에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려고 하면은 먼저 제 대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저 구속받은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영적 실체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홍해바다 건너죠.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입은 백성들은 세상이라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사망에서 벗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절기에서는 무슨 절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예, 구약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절기요, 제3의 약속을 이룬 절기요, 재앙에서 구속받은 절기가 무슨 절기요? 유월절. 할렐루야. 예. 은혜와 진리로 자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임방과 설주에 피는 발랐지만 내용은 애굽이에요. 내용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고 그죠? 예, 살지만은 옛사람 성질 그대로 다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하늘 백성으로 속사람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장막을 쳐야 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사건.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여기 이제 거하시며 이래 되는 거예요. 거하시며.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을 들어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 거하시며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명사로서 스케노오 하면은 동사가 되고, 스케노마 하면 그것은 명사입니다. 천막 거처, 천막 텐트로 써놨죠. 거처가 되고, 헬라어로서는 미스칸, 그죠? 미스칸이라는 것은 자, 유목민들과 목자들이, 그죠? 또 군대의 병사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미스칸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칸은 이동하는 주거란 말입니다. 이동할 때 그거 다시 걷어 갖고 가죠. 이동하는 주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하나님 거처에 모시고 12지파가 빙 돌아가면서 사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했습니다. 진영. 예, 더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유다지파 제1대, 그렇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번째는 르우벤, 시몬, 갓. 3번째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번째는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거기에 안에는 모세와 아론이 맨 앞장서고, 아론의 레이지파 족속들, 머라리, 고핫, 게르손, 이렇게 돌아갑니다.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해서 이 성막 하나님의 거처를 지키는 일꾼들로 구성되어서 진영을 칩니다. 출발할 때는 1대 먼저 출발, 2대 출발, 3대 출발 하는데, 그때 성막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법궤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는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처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인 이 거처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는가? 자, 아까 여기서 보면은 지붕에 뭐이 올라가고 있지, 그죠? 거기 세키나요, 세키. 영광의 구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지성소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집을 잠깐 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예. 우리 가운데, 자, 보면 성막, 바가, 뜰.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이건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소, 마음에 해당하는 장소예요. 지성소,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예, 크기가 50m, 25m라고 나와 있죠? 예,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제사를 드릴 때는 여기는 제물을 잡는 곳이고, 번제단, 물두멍 있고, 제사장들이 그저 활동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돌아오면 번제단,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십자가, 번제단. 예, 떨어 있죠. 물두멍,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말씀이,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소, 이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공급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떡상에는 말씀의 뜻을 공급받고, 등대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그러므로 그 영이 살아 분향단에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거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모르지만은 어때요? 성경의 회로도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요즘 보세요. 전자제품 다 회로도가, 그죠?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그렇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소는 향을 피우고, 등대가, 빛을 발하고, 떡상, 말씀의 떡이 준비되어 있고, 이거 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럼 말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요, 집에 밥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육신은 밥을 먹고, 영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자격을 얻고, 기도의 영이 열리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로고스가 여기 진열되어 있죠. 그렇죠? 영원하신 로고스. 예, 세라핌, 천사들이, 케루빔, 천사들이 지키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 지성소, 시원자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면 모세가 십계명 받았지요? 이건 하나님이 새긴 겁니다. 새긴 거고요. 이 옆에 613가지의 율법을 기록할 때 옆에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말씀도 원래 함께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고, 그래서 출애굽과 구원의 삼위일체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성전 뜰에 속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야는 혼에 속한 것이고 성소에 속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예, 지성소에 속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표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도표를 아까 전송을 했는데 깨져버리더라고요. 예, 그걸 한눈으로 딱 보게 되면, 사람의 구조가 요렇게 생겼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구조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조를 알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러면 우리 사람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그리 할게요. 사람의 구조입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대략 이렇다는 것만 설명을 들으세요. 맨 간은요, 맨 간은 육의 구조입니다. 그죠? 육은, 저기 보니까, 예, 이렇게 할게요. 여기. 시각 구조. 눈이죠. 후각 구조. 코로 냄새 맡는 거죠. 청각 구조. 소리를 듣는 거죠. 미각 구조. 입이죠. 맛을 보는 거죠. 촉각 구조. 감각 구조. 이게 육이에요. 육. 마귀가 요 구조를 자극시켜가지고, 뭐합니까? 혈기 나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배도 고프게 하고, 탐욕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육의 구조라. 이게 육신적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죠? 영어로 body 써놨죠, body. 그죠? 예. 헬라어로 이걸 갖다가, 몸을 갖다가 쇼마라고 불러, 쇼마. 우리 모두는 이 구조 갖고 있지요? 다 이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구조가 마귀에게 쓰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어디에 속한다? 성전 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 처리가 잘 못하면은 마음의 구조가 더러워져. 보는 것이 나쁜 것만 보면 마음이 나빠지죠. 배우는 것도 나쁜 것을 배우면 나빠지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입어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조심해. 맞죠?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무잖아 풀어놓으면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는 그죠? 이길 수 있을 때 풀어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양육하고 키우는 거야.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키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길들어지고 물들어지고 제약된 자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는 자 생각하는 장소, 여기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의 장소, 여기는 무엇을 배울 때 기억하는 장소, 여기는 인간의 이성을 느끼는 장소, 여기는 사랑을 느끼는 장소, 우리 마음의 구조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음의 구조가 들어가면 어떡해요? 내 마음에 딱 들어보면 그리워서 매만 태우는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이성을 느끼고 무엇이 느끼는데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은혜 받은 노래가 있는지 아세요? 세속적인 은혜. 동배가 같이 그거였고요. 예? 그리고 선말 선생 그 당시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오늘 소울이라고. 소울, 그죠? 예. 이걸 갖다가 푸시케라고 불러요. 푸시케. 예. 우리 구조란 말입니다. 우리 구조를 잘 이해해야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는 걸 잘 배우고 아는데, 진작 자기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변화 받읍시다. 예, 내적 구조를 바로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냐? 영적 구조요. 우리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이지요. 여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어. 여기 죽은 사람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안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영이 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믿어지면 입이 열려요. 예, 어떻게 열려요? 따라합시다. 아멘. 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 영이 산 사람이네. 예, 졸음맨 하는 사람 아직 멀었고, 그죠? 자, 보세요. 예, 여기 이제,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여기 믿음의 자리. 예, 요거는 신념의 자리. 요거는 체험의, 감각, 그죠? 체험이죠. 예, 우리는 신념을 믿음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신념은 내 욕, 바깥에 온 것과 자기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영이 사는데 이 영이 살아날 때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그죠?
헬라어로 프누마라고, 프누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 소망, 기도, 경배 이런 것이 있죠. 이것도 영적 기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요, 육이 강한 사람은 잠이 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온풍기가 되게 지금 잠오는 온도로 만들어 줬는데 요거 이기려면 되게 힘들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영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무엇이 살아간다?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으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의 영이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의 자리가요. 너희를 살렸었도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믿음의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사망의 죄된 영과 함께 죽고 부활로 내 속량받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살리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어디에 거한다? 영. 알겠습니까?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싹을 트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배우니까 속에서 아멘 믿어지네, 깨달아지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거의 깨달아지지 않아요. 거듭나니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눈 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이 빨리 안 맞잖아,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죠? 와 새로워지네, 그죠? 밥맛은 나중에 찾더라도.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한다?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거는 외적인 생활 속에 함께 거하심이요. 직장 속에, 가정 속에, 그렇죠? 사회 속에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우리의 영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탄절 아닙니까? 매일 크리스마스는 거저 하고 아멘. 라면 퍼진 소리 그지?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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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이 깨인다 그죠? 가끔 나도 이렇게 좀 더우면은요 막 설교하다가 잠이 와요. 그때 내가 졸까 말까? 여러분 때문에 안 되지 그죠? 자. 많은 믿는 이들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생활 원리가 자기 사리에 맞게 들려요. 근데 거기에 수긍해요. 바빠 죽겠는데 뭐 예배를 오래 드리고 어쩌고 막 이런 거 비방 안 하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될 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적 사고방식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깨우치며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고정관념, 요거 맞다, 요거 틀리다, 고정관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맞으면 무조건 반발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믿습니다. 못 박아야 영이 자라요. 못 박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아셨죠? 여러분 믿음 속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평소에도 근데 기도할 줄 모르지만 이야기할 줄 알죠? 혼자 계시더라도 주님, 내 마음을 보좌 삼고 계신 주님,
오뎅이 먹고 싶거든요. 예? 자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 혼자 또 지가 말하고 지가 판단해요. 멍청하게 그걸 또 먹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영이 역사해요. 처음은 자기 넋두리지만은 그게 내적인 성찰이에요. 예.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 주갖고 그 소욕을 싹 지워줘요. 이상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 저 용덕 집사님 어제 내하고 싸웠거든요. 오늘 꼴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미안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를 진담으로 받으면 그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용덕 집사 어제 내하고 싸웠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혼자서 자꾸 물어봐요. 그럼 어때 그죠? 좀 있으면요. 예.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용덕 집사님 그냥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고스 말씀이 우리 영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드려라 찾아라 아멘 구하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그죠? 에이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 누구 때문에 육에 속한 소리 그는 뜰에 속한 소리는 번제단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줘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또 찬양을 드리고 오케스트라 대원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복된 성탄이 되게 해 주시고 그죠? 2018년 그죠? 참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